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1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호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찾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향하는 그 심판, 진노를 이제 시행하시기 직전에 그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6절에 또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 중요한 복의 길에 대해서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신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고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말했느냐. 22절에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사실 내가 너희들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제시해 주는 그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주시는 22절 23절에 보면 예배가 복의 출발은 아닙니다. 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특히 16절부터 28절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고 그리고 등을 하나님께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도 아니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 해당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중보해도 그 중보의 기도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신 16절에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간구하지도 말라고. 우리는 가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도 이 나쁜 결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기도해 주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한 번쯤은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하나님과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지내고 희생제도 지나고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의미는 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이 패러다임은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 그래야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세상에 속한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단언적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말로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는 마귀의 자녀고 그는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게 해석의 문제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예수를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범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고 그들을 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위 부도 이루고 심도 기르고 뭔가 살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제사의 의무는 해요.
제물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제사 때가 되면 뭐 찾아가는 일을 하고 그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24절에서 자기의 완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좀 지식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조금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많은 경우 이 모습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은 굉장히 자유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 자체가 근본이 없는 믿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믿음이 보수적이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데서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남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문학적인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근간은요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으로부터 나온 학문이 잘못되어져서 변종이 되어진 것.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근거한 인문학적인 것이 결국은 다시 성경을 대적하는 관계가 돼요.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했던 사람의 믿음이 결국은 잘못된 믿음으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세 인문학의 기원을 보면 이건 기독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모든 문학이나 예술이나 모든 것의 근간은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와서 변종이 되어져서 믿음과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용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얼마나 내가 나를 조명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너 아무리 부르짖어봐. 넌 내게 간구도 하지 마. 너 내 말도 안 들으면서 나한테 와서 무슨 기도를 하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은 내가 기도를 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예요.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수용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고쳐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개했다 또는 우리가 내 자신이 삶을 우리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단상으로 보내드린 말씀 중에 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거는 후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를 성찰해서 그래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자기의 가치 체계와 행동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성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후회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반성에다가 분노, 슬픔, 두려움, 소외감, 무력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더해진 것이 이제 이거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후회한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반성은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 반성에는 희망이 있어요. 왜? 내 삶의 체계를 바꿨기 때문에 다음엔 그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다음의 삶에서는 나는 이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네가 하는 말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완전히 기도의 문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거기 아무리 두들겨봤자 그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듣게 하려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의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관계가 소통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요, 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된 관계 속에서 중보가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막혀 있는데 그를 위해서 중보해보세요. 중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이 하는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길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신 거지, 무슨 재물을 조금 가져왔다 네가 무슨 착한 일을 덜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첫째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면요, 그 관계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야기 안 해요. 자기 언젠간 깨닫게 되겠지 라고 방치해두고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 그 기도는 내가 너가 아무리 해봐도 듣지 않을 거야. 왜? 그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중보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고 내게 간구하지도 마. 네가 아무리 해봤자 내가 너에게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악한 일을 행하고, 특히 이 악한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 오늘 주시는 18절에 보면 자식들은 나무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 내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과자도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노를 일으켜요. 우리가 과도하게 사람에게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감사도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보다 크면 안 돼요. 간단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노를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했는데 왜 나한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베풀 뿐이에요. 그러면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영광이 사람에게 주는 영광보다 작으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 즉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1월 성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가서 감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도 나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도 지내고 희생제물도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이 행실을 통해서 그에 대한 노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더 크게 감사하는가? 하나님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더 감사를 합니다. 왜? 그건 나타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를 잘 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더 이상 나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 너 그 관계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손 놓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와도 난 넘어져요. 내가 어떤 힘이 있더라도 넘어져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19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세상을 감사하는 거고 다른 일월 성신을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 그 진노가 누구도 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이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내가 지금 잘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자꾸 일이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내 속에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를 하나님 밑으로 두셔야 돼요. 그게 진실되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다시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화려하게 잘 드리고 좋은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딱 하나예요. 순종하라. 기독교 신앙의 순종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할이 우리 이런 거죠. 행실이 반듯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가 성경 그러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그러면 벌벌 떠는 사람. 믿음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부인이 교회에 가서 봉사한다 그러기만 하면 하여튼 집에 일을 내버려두고 빨리 가라 그러고 그 부인이 봉사하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편을 보면 신앙도 별로.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행실을 고쳐 돌아오기만 그는 훨씬 돌아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행실이 저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그 모습을 뭘로 보냐면 행실로 봐요. 예배에 참석했냐? 기도회에 참석했냐? 새벽 예배 하느냐? 성경을 읽느냐? 여기에서 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가 근본적으로 내 말을 경청하느냐? 여기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과 하나님 말씀이 갈등을 일으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을 쓸데없는 소리로 듣지 않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로 안 가는 사람과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자기를 채찍하는 사람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복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것만 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어디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요. 우리가 옛말에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인가? 거꾸로 나는 하나님 백성인가?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나는 오늘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내 일에 장담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느냐 여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자신들의 그리고 완악한 대로 행동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중심이 주님의 말씀에 향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가 뭘 하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모습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 말씀을 되뇌이며 자기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낸 것.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않아. 즉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전해도 세상 사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닥쳐야 그때 결국 주님을 찾아요. 그래도 그때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이미 이건 낙인이 찍힌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민족. 그리고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세상이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교회라도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질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룰보다는 세상의 룰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소위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목소리를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